10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나 장로, 권사도 중요하지만 성도,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그 가족공원 묘지에 가서 사람들 이제 낙골당에 뼈를 해놓고 이제 그 이름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 누구, 어떤 사람은 집사 누구, 장로 누구 이렇게 해놨는데 성직에 대해서 성도 누구, 참 불신자들이나 절막해 놓은 사람도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직분이 새겨져 있다는 거 참 귀하게 느껴졌고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 칼빈이 5대 교리, 아마 바울 사도 다음으로 2000년 가까이 신학자들 중에 장로교를 이렇게 세웠던 칼빈만큼 신학자가 없죠. 칼빈의 그 신학 가운데 5대 교리가 있어요. 첫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뭐 부분적으로 90% 타락에 90% 의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완전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이쁜 짓 했는 걸 보고 선택해 준 게 아니고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구원받은 거죠. 세 번째 교리가 제한 속죄. 죄 사함 받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초청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은 것처럼 제한 속죄. 네 번째 교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나 좀 자유스러운 뭐 기독교 장로식이나 통합측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이 합쳐져가 구원받는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죠. 알미니안 신학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은혜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성도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 주변의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도 줄 것이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줄 것이고 그리고 심지 아니한 가원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저 어린아이에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가고 잘못된 우상이 들어가고 타락이 들어가면 망치니까 복음을 심는 것,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장래에 다음 세대, 정말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을 성을 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계속 나오는 민수기에서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 행하시면서 앞에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내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 힘으로 노예 살다 나온 힘으로서는 못 쫓아내요.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 뭐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 헛말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수준 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 난공불락의 성읍이 하늘에 닿았고 너무너무 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다 앞서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헷 족속이란 말은 공포라는 뜻입니다. 헷 족속, 공포라는 뜻인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아들이 헷 족속이죠.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 시돈 족속 알죠? 시돈 족속 그리고 헷 족속. 시돈의 그 바알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고대 애굽과 아수르 비문에도 헷 족속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 중에 두 번째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인데요. 기르가스란 말 뜻이 혁명이라는 뜻이고 성경에 6번 나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서편에 살았던 족속들을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족속이 아모리 족속으로 나오죠. 쓰다라는 뜻을 가진 아모리 족속인데요. 고대 애굽과 레바논의 비문에도 가나안 아모리의 땅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해안지대에 살면서 가나안으로 남하해서 요단강 서편과 남편과 동편 산재해 살았던 가나안 전체를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 굉장히 영향력을 입혔던 사람이고요. 네 번째 족속이 7 족속 중에 네 번째가 가나안 족속이 나오죠. 촌락에 사는 백성이란 뜻이고요. 이름의 뜻이 산지에도 살았고 촌락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 번째가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 족속은 촌락에 사는 백성이란 뜻인데 산골과 촌락에 주로 살았고요. 6 번째가 히위 족속인데
악하다는 뜻을 가진 이름도 악한 자, 안 좋은 이름이죠. 세겜과 기브온에 살던 주민으로 시골 사람들 또는 도시인들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7번째가 여부스 족속인데 발밑에 밝다라는 뜻을 가진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족속이랍니다.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센 아주 그 원주민들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서서 그들을 다 손을 보겠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을 해가시겠다. 제가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제가 그 못난이 목사 책에 보면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도시로 갈 수 있는 뭐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골 마을에 제일 집안의 어르신 중에 소경으로 계신 할아버지 계셨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점을 치러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도 파이프 비슷한 요만한 건데 거기에 구슬을 두세 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막아놓고 이제 점을 봐주러 가서 뭐 그걸 이제 소경이니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뭐라 이렇게 뭘 조심해야 된다, 뭐 정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점을 봐주는데 저보고 이제 며칠 동안 청송군 화목면 거기 현서면 화목이라는 데하고 내가 할아버지 가자는 곳으로 나를 지팡이 잡고 인도해 주면 버스 타고 이렇게 하면 여비를 좀 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지팡이를 잡고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다녔는데 마지막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저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너 수고했다 떨렁떨렁하다, 너 결혼 2번 해야 될 팔자라고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 집사람과 갈등할 때 제가 그게 맞나요? 이게 어쩌면 막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돼. 한번 그 어디 들은 게 그게 그런 갈등이 오니까 그게 맞나 할 정도로 막 그게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대구신학교를 다니고 계명 전문대를 다니고 했는데 저희 처갓집이 시골에 면소지시에 계시는데 그 현풍주안교에 계시던 이명한 목사님이라고 옛날 고신에 계시다가 고신하고 합동이 합칠 때에 합동이 들어와서 고신으로 가지 않고 또 갈라질 때 안 가고 계셨던 아주 신실하신 분, 40일 금식도 몇 번 하셨다 하는데 이분하고 이제 그 목사님과 산모님과 저희 장모님하고 세 분이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한 4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가까이 부흥됐다 그래요. 이분이 4년 동안 계셨는데 계속 전도하러 다닌 거죠. 마을마다 시골에 심리 밖에 있는 교회 없는 마을들이 10몇 개 있으니까 계속 다니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졌는데 부흥되어지니까 한 2km쯤 떨어진 마을 금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소종열 목사님이라고 아주 정치군 목사님이 그 옆에 그 교회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위임식 다 해놓고 여기 이제 처갓집 교회 그 장로님을 막 불러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그 목사 내보내고 나를 담임으로 청하라.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이 굉장히 좀 교만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 목사님을 내보내고 이 정치군 목사를 모시려고 할 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반대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을 내보내면 안 된다 하면서 기어코 내보내고 이 정치군 목사 와서 신방 와서 첫 설교가 내 오는 거 반대했다는 두고 보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저를 괴롭히는데 설교하기 전에 광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골 교회, 처갓집 교회죠. 박 전사는 내 한마디면 총신 못 가. 내 후배들이 총신 이사로 다 있어. 제가 이분이 하도 저의 앞길 막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대구에서 원래 총신 졸업하면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든지 생각했는데 그때 저분의 영향력이 덜한 수도권을 가야 되겠구나. 이래서 제가 87 서울로 오게 됐거든요. 제가 서울 오고 나는데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 노회 안에 제하고 동기생인 대구신학 동기생 목사님이 중리교회 전도사로 있던 한 10리 떨어져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는 전도사님 계셨는데, 이 목사님들 아부를 해가지고 노회에서 학비를 받아서 학비를 장학금을 받아서 낼 정도로 아주 그 목사님에게 아부하는 전도사님 계셨는데,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고 목사님 또 일러주고 물어보고 일러주고 하는 아주 그 이중프레이하는 간사한 전도사님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소경 할아버지의 아들 박은일 교수님이 계명대 교수로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이수용 장로님이면서 목사 대신 상담 심리학 하시는 분하고 친했거든요. 제가 이제 인사하러 서울로 오게 돼서 인사하러 박은일 교수, 그 소경 할아버지의 아들 되는, 제게는 아재 되는 교수님이죠. 제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가야 됩니다 하며 가니까, 너 총신이냐 장신이냐, 광나루 장신이냐 사당도 총신이냐. 저 총신입니다 하니까, 그 총신대학 총장이 내 처남이잖아요. 예? 처남이라고요? 친처남이세요? 친처남이래요. 제가 막 아재 손을 잡고 막 울다시피 했어요. 시골에 장인 장모님이 소정용 목사 오는 걸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총신 못 가게 하겠다, 합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 한마디면 못 간다고 막 계속 협박한다니까. 내 지금 전화해 줄게. 바로 전해서 처남 메모해. 박용배 전도사 합격해서 휴학 냈는데 이제 복학 이제 하는데, 소정열 목사 압력 들어오고 하거든. 절대 그 받지 말라고 메모 딱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 친처남이니까 딱 해놨어. 제가 그 얘기를 그 아부하는 전도사인데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더 이상 아낄 망다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렇게 아부하던 그 목사님이 총신 연구원 간다고 새해 했는데 떨어지는 게, 결국 연수원 나와가지고요. 대구 변두리 어디서 목회하는데, 전에 몇 년 전에 10년도 전에 암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조치를 미리 취해 놓은 것, 제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보다 수가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을 주님께서 물리치겠다. 1절 하반절을 볼게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힘을 당할 자 없잖아요. 너희들보다 힘이 세다, 또 많다, 강하다. 근데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아무리 힘이 센 자라도 하나님의 힘에 견줄 자가 없죠. 너희보다 힘이 세고 숫자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손보시겠다. 애굽왕 바로도 손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1620년도 9월 6일 날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했잖아요. 그 중에 실제로 20명 내지 30명 가까이는 운전하는 사람, 항해사들, 여러 사람, 노전 사람,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들이 믿음 하나, 신앙생활 잘 하려고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 건너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힘이 센 족속들도 믿음 있는 자에게 붙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너에게 넘겨서 네게 치게 하시리니, 너는 긍휼히 보지 말고 하나님 맡긴 자는 완전히 멸절해야 된다, 이렇게 2절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치게 하실 때 쳐야지요. 아이고 안 됩니다 하고 봐주면 죽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어떤 언약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손으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아예 다 죽여버려 그냥 가서 시체 뭐 정리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게 했을까?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다 죽여놓고 그냥 들어가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미워하는 죄인들, 아주 이들이 음란하고 동성애가 이미 너무나 범람하고 사람이 짐승과 음란한 행위를 할 정도로 타락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붙여서 넘겨주시면서 너희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혼인하지 말라. 사돈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 4절 말씀에 사돈 맺지 말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결혼 잘못하면은 그냥 내 당대만 불행한 게 아니고 자녀도 후손들까지 계속 불행해지기 때문에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이혼하고 또 너무 쉽게 재혼하고 안 될 일이거든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해야 되고요. 출애굽기 34장 14절로 17절인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결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사돈 맺고 이래가지고 망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할 것은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우상의 제단이죠. 그 제단이 아무리 고급스럽게 해놔도 그들을 헐어라.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예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다 쓸어라. 우상의 제단을 헐으라고 말씀하시고 주상을 깨뜨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여기 주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주상. 고대 이집트 애굽에서 태양 우상을 섬기는 네모 반듯한 그 큰 제단이 있었대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는데 그 주상을 찍어버리라. 인도는 힌두교가 아주 뿌리 내려가지고 국교같이 돼 있죠. 태국은 불교가 완전히, 태국과 미얀마는 완전히 불교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이게 참 안 바뀌어지죠. 일본은 뭐 800만 귀신, 남미 호랭개와 창각계 이런 것들이 잘 뿌리 내려가 있는데요. 뿌리 깊은 종교, 이게 우리도 우상이 고구려 시대는 불교였고 2,500년 동안 유교가 들어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참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가 됐는데, 힌두교가 바뀌어진다도 이슬람교가 바뀌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정도로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제단을 완전히 찍어버리고 완전히 쓸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의 실패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여러 왕들이 실패한 이유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왕이 될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막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초강대국이 됐어요.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교만해지잖아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큰 타락을 하게 되거든요. 이방 여자들을, 1000명 넘는 여자들을 부인으로 첩으로 두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의 전을 다 세우고 그 여자들을 초청에 따라서 거기 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솔로몬.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가 남북으로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조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 에돔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힘도 없고 저런 많은 사람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가들 앞장 세워서 이기도록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이 임금하고 사돈을 맺어요. 아합과 시돈 여자 이세벨 사이에, 이세벨은 완전 무당이었거든요. 이성규 장로님이 영상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청나로 이사 오고 난 뒤에 처음에 나오던 집사님이 무속인 대신 그 인터뷰했는 것을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저희가 이 청나로 이사 오고 난 뒤에 제일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인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외제차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보니까 새벽 기도 올 때, 새벽 기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었는데, 이 컵 큰 거에다가 얼음을, 겨울인데도 얼음을 잔뜩 넣어서 예배 시간에 바삭바삭바삭 막 이렇게 자꾸 씹어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휴지를, 뭐죠? 크린넥 한 통 들고 와서 자꾸 가래침을 뱉고 꽥꽥거리고, 그리고 코를 계속 풀고 완전 귀신 흔들린 사람의 행동을 해요. 이제 상담할 시간이 있어서 왜 그러냐? 뭐 자꾸 속에서 뭐 뒤집어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오더니만 여전사 다 내보내라고. 왜 내보내야 되냐? 뭐 하나님이 내보내라 한다. 제가 당신 진짜 문제가 많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가 안 나왔는데 오심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이 이세벨 여자는 완전 무당이에요. 그런데 아합 임금이 무당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그 이세벨, 아합 임금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는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게 집안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하냐니까요.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이 죽는 걸 보고 아들 손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자로서 왕이 돼요. 남조의 7대 왕이 돼요. 6년 동안 왕으로 있죠. 결국 본인도 비참하게 죽고요. 얼마나 악한지 뭐 보고 자란 것이 그거니까요. 어떻게 자기 아들, 자기 손자들 다 죽입니까? 그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 사돈 잘못 맺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므로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알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저하고 동기생인 총신대학원 동창 목사님이 지난번에 백석에 와서 특강을 했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둘의 그 김진홍 목사님이 통합직이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구리에 있는 그
구례 교회에서 자꾸 오라 해가지고 이분은 오셔가지고 교회가 완전 두 쪽이나 막 싸우고 하는데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합동으로 이제 교회가 되어졌는데 어제 보니까 기독신문에 한 페이지 났더라고요. 났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주여 한 주라고 하는 거 하고 예수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고 성령 이거 여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도 목사님 그러는데 스님 보스 하지 않고 스님이라고 하는데 예수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주님 님자를 붙여야 된다. 그 한 페이지를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번역할 때 처음에 초창기 번역 잘못해 예수님으로 번역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정상이라고 쭉 썼더라고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님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남편이고 내 남편이고 나의 주인이라 천둥과 비를 내려주고 풍요의 다산을 주는 신이다. 이 바알 종교에 가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100% 망해버리죠. 맛이 다 가버려요.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 신입니다. 어머니 신. 그 아낫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의 부인신, 여신이죠. 전쟁과 사냥의 여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 근데 이 바알 종교 자체가 음란한 종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악령은 전부 그 음란과 착취와 악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우리 김지민 전사님이 이제 내년에 총신대학원으로 이제 가려고 여기 친구 목사님에게 전에 부탁해가지고 그 서류를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부탁을 받고 이 친구가 여기 연희제일교회 청국장 집이 있던 곳 뒷블럭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따님이 갑자기 이제 천국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웠는데 지난번에 이제 문자를 제가 위로하고 또 고맙다고 이렇게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나왔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한 5시쯤 돼서 들렸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7시 반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6시쯤 가면 또 만나지 않겠나 싶어 또 갔는데 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못 만나고 문자만 이렇게 남기고 왔는데 그 이제 가면서 그 조금 덜 가서 그 이제 무슨 학교인 쪽으로 가는데 폐지를 해놓은 리어카가 있고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일부러 뭐 시간 내서 전도하러 나가지도 못하는데 저분들에게 또 그냥 좀 이렇게 접근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워놓고 봉투 2개를 이제 전도지 들어있고 이제 음료수 값이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옆에 서 있는데 저를 못 보고 뭐 계속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계속 듣고 있어. 한참 이제 얘기하다가 저보고 누구냐고 하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냐? 청라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할머니 교회 다니시냐 하니까 요 근처에 감리교회 다니다 안 다닌다 그래. 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상처를 좀 받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교회를 안 나갔더니 사모님이 폐지 중대 와서 교회 안 나온다고 막 야단치고 갔다고 뭐 이렇게 안 나갈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좀 아픔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사 드시라고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대신 제가 사과할게요. 목사가 잘해야 되는데 목사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왔는데 참 우리가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뭐 76이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평생을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고 최근에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상처가 됐으니 그렇게 했죠. 제가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 6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약 240여 개 나라에 5천여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핀셋으로 딱 집어내듯이 하나님이 콕 집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무슬림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예수 믿을 수 있었겠냐? 내가 저 힌두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예수 믿기 쉬웠겠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탁 집어서 내듯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그 창세 전에 이 세상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미리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거 뭐 이쁜 짓 했기 때문에 아니고 어떤 공로 쌓았기 때문에 아니고 창세 전에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 영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절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 잘났기 때문에 택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사랑해서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보세요.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중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은데 선택해 주신 이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뭐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독생자를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 때문에 맹세란 말은요 계속해서 신명기 보면 맹세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 때문에 했는데 맹세는 원래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맹세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이렇게 제가 갚겠습니다. 갚지 못하면은 제가 맹세하건대 뭐 이렇게 약자가 강한 자에게 맹세하는 게 정상인데 강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맹세를 이루려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권능의 손으로 인도내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9절로 11절 볼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요즘 이재명 정부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대체 불가, 이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초인류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데모만 좀 덜하고 정말 막 성과금을 다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재투자를 해야죠. 멀리 바라보고. 세계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그래가지고 초인류 대한민국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초인류 대한민국, 초인류 통일이 돼서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근모 전 장관님이 기도회에 할 때마다 남북한이 통일되어지고 초인류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늘 이런 말씀하는 거 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결론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앞서 가심. 하나님이 앞서. 오늘 또 이제 제가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봤는데요. 하나님은 불이시라 그랬죠. 불이신데, 불이신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그들을 기절을 시켜가지고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그들을 멸절시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상을 입게 되죠. 불이신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정신을 다 빼놓고 이제 그냥 넘겨주면 너희는 그냥 치면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시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강한 자들을 다 불로 화상 있게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서 넘겨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긍휼히 여기지 말고 제거해라. 왜냐하니까 어릴 때부터 우상이 찌들어져 있어요. 긍휼히 여기면 망해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한 자에게서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사 삼손을 무너뜨렸던 들라가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 죽이라 할 때는 죽여야 되는 거죠. 정리해라. 앞으로 북한하고 우리 통일됐을 때 완전히 주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 저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서 그 이행을 하게 하려고 너희를 살려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준비되면 좋겠고요. 어제 온 그 백석의 교단지 기독교 연합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났어요. 총회 어르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부총회장 누구, 또 1부총회장, 2부총회장을 이렇게 임원들을 뽑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부총회장 되면 총회장 자동으로 올라가니까요, 30억씩 뭐 그 이상 쓴다 그러죠. 막 돈으로 사람 매수하는 거거든요. 막 내 사람을 해가지고 막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막 봉투 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 총회장 1년 하는 게 잠깐 지나가는데 무슨 돈이 많아서 목사가 30억씩 씁니까? 타락이잖아요. 그런데 백석에는 일절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평을 두고 해서 그간에 신실하게 목회했는 것, 그 다음에 총회에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해가지고 공정위에서 부총회장 뽑고 1부총회장, 2부총회장, 3부총회장 이렇게 뽑아서 임원들을 세우는 선거를 아예 안 하고, 그래서 공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러나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가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합동 측에서 너무 과열되고 돈을 많이 쓰고 막 너무 이제 타락하니까 심지 뽑도록 했거든요. 심지 뽑으니까 부총에 나올 사람 여러 사람 중에 심지 뽑아서 한 딱 된 사람 하니까 그런 게 폐단이 없었는데, 그 뭐 돈 받고 그걸 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는 사람, 거기 그 맛으로 사는 사람, 정치꾼들이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여튼 우리 백석이 기도하면서 아주 그
안 좋은 것을 아예 차단하고 이래 하는 게 참 저는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다 정복하도록 해주겠다. 절대 그들하고 혼인하지 말고 살려주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라. 정말 대체 불가능한 초인류 대한민국에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물로 하나님 앞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한